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대충 있게 알 수 있지요. 유다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요.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 셋 이름이 뭐냐니까 엘, 오난, 셀라입니다. 근데 이제 그 며느리를 하나 구했어요. 이제 애들이 장성을 했으니까. 애들이 장성해가지고 며느리를 하나 이제 첫 번째 우리 장자였던 엘에게 맞는 며느리를 하나 구했는데 이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한 겁니다.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죽여버리지요.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그 엘이 악할 만큼 죽일 만큼 악한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막 사람을 죽이는 게 무슨 취미냐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조금 우리가 잘못하면 그냥 죽이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람을 죽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 지난주 금요일날 봤잖아요. 주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되 근데 물론 자기 사람이지요. 어느 정도입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해 살아남는다 그런 말이 아니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다 생각합니까? 다 악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다 어떤 면은 죽어 마땅하지요. 하여튼 엘이 장자 엘을 위하여 며느리를 하나 구한 겁니다. 그 며느리 이름이 뭐냐니까 다말이에요. 그런데 이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단 말이에요. 결혼까지 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죽여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집안에 내려오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전통이 됐는데요. 그 전통에 따르면 어떤 거냐니까 이제 첫 번째 첫째가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혼을 해가지고 애가 없는 상태에서 첫 번째가 죽으면 두 번째가 들어가서 뭡니까? 그 집안에 내려오는 전통을 잇기 위해서 씨를 주는 겁니다. 만약에 두 번째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 씨를 줬는데도 애가 없다. 그럼 세 번째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다 들어가서 애가 안 생긴단 말이에요. 씨가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 아버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게 이제 씨를 잇기 위한 전통에서 내려오는 이스라엘의 풍습이지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씨를 잇기 위해서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심지어는 애 못 놓으면 대리모까지 지금도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돈 있는 일부의 몰직한 인간들 가운데 심지어는 대리모도 있거든요. 그럼 지금 생각하면요, 자기 씨를 남기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그죠? 근데 하여튼 간에, 이렇게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그렇게 씨가 중요하냐? 그 의미를 주님이 심으셨는데, 그 의미가 사실은 그리스도란 단어입니다. 하여튼, 그런 풍습이 있는데요. 첫 번째, 엘이 장가를 갔는데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씨를 못 남겼어요. 다행스럽게 애가 있으면 괜찮은데 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에게 뭐라 하냐니까 네 형수에게 들어가서 씨를 남겨라. 쉽게 말하면 이제 형수하고 이제 꼭 결혼 관계 정도는 아니겠지만 씨를 남기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이름이 뭐냐니까 이게 오난인데요. 들어가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내가 씨를 남겨봤자 내게 안 되거든.
이게 씨 남겨봤자 이게 형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씨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방법을 썼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악했던 거죠. 하나님이 오난도 죽여버립니다. 유다가 뭐라 그러냐니까 며느리에게 뭐라 그러냐니까 아직 세 번째 셀라가 크지 않았다. 네가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친정에 가가지고 네 아버지 집에 가서 거해라. 이제 이래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며느리 다말이 볼 때는요, 아니 셀라가 컸단 말이요. 근데 셀라를 안 주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셀라도 마음이 없어요. 왜냐니까 흉들이 둘이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공포심도 있는 겁니다. 이 셀라가 성경에 그렇게 비춰져 있으니까. 그리고 유다도 별로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풍습에 의하면 아버지가 씨를 줘야 돼요. 하루는 이제 그 아버지가 양을 치기 위해서 어디를 간 겁니다. 그런데 이 다말이 아버지 씨를 받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다말이 아버지 씨를 받기 위해서 창녀로 딱 이렇게 위장을 하죠. 지나가다 보니까 창녀가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창녀가 또 뭐 이렇게 이렇게 눈웃음을 살살 치면서 오락하네. 그러니까 이게 유다가 참 재밌지요. 지나가다 보니까 창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걸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게 지금 유다가 이게 뭐 와이프가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지나가다 창녀 있다고 또 들어가는 건 또 뭡니까, 그죠? 하여튼 창녀 비슷하게 이제 꿈이 있으니까 들어간 겁니다. 돈도 없는 주제에. 그러면 이제 돈도 없는데 이 가서 하룻밤 잘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돈 줄게. 그때 당시 이제 화폐 단위는 이제 짐승이니까 나중에 이제 염소 새끼 하나 줄게. 염소 새끼면 꽤 이제 괜찮은 그 화폐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이 내게 염소 새끼를 주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걸 보정할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정표를 내게 달라. 그러니까 지팡이도 주고 뭐 도장도 주고 그런 겁니다. 그 다음날 이제 이렇게 염소 새끼를 가지고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창녀에 갚고 이제 그 물건 받아오려고 하니까 그 동네는 창녀가 없는 동네이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러면 자기가 창녀하고 잔 게 아니란 말이거든. 너무 부끄럽잖아요. 잤다는 것도 부끄럽고 안 잤다는 것도 부끄러운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무마시킨 겁니다. 어느 날 한 3개월쯤 지났는데요. 며느리 다말이 임신을 했다 하네요. 그때 당시 이렇게 율법에 의해서 뭐 사실은 율법이 있는 시대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이지요. 전통에 의해서 그렇게 이렇게 행함을 행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죽여버리는 겁니다. 유다가 뭐랍니까? 꺼내가지고 불살라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꺼내가지고 불살라 죽이라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마지막으로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이 정표의 주인입니다. 그래가지고 유다 앞에 데려온 겁니다. 보니까 자기 거거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며느리가 창녀로 속여서 자기가 하고 하룻밤을 잤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그럴 때 유다가 다말 보고 뭐라 그러니까 네가 참 잘했다. 잘했다가 아니고 26절에 오면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유를 씀내었지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를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시 가까이 할 또 이유가 뭐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데 그 뒤에 단어를 왜 썼는지. 그러니까 이제 임신을 했는데 보니까
상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내려오는 전통이지요. 이 뭘 설명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들었듯이 하나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요. 유다와 유다 그리고 베레스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여러분과 제가 잘 알다시피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권세, 능력,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겪습니다. 이유가 뭐죠? 하나입니다. 원인은 뭐죠? 하나입니다. 원인은 뭐죠? 원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유는 뭐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미치겠네. 아니,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면 은혜 되는데, 아니, 뭔 그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꼭두가시도 아니고 말이요. 뭔 그렇게 그리스도 그래 샀냐?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뭐라 그럴까요? 인간으로서 가장 모든 걸 다 누리는 이름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축복을 다 누리는, 축복이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니까 그 안에 우리의 삶, 안식, 평안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경제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렇지.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 그래서 하면서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요? 저는요. 처음부터 그리스도란 단어가 좋았고요. 어릴 때부터요. 어느 날 제가 그리스도 예수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그게 제가 뿅 간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 그리스도가 단어가 얼마나 좋으냐.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 들어있다. 그래 안 해도 돼요. 저는요. 왜냐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그럼 저는 그렇고 끝입니다. 어떤 면에서 저는요 인생에 별로 그렇게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저는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냐 그렇게 해가지고 막 정신없이 어느 날 뭡니까 쫓아가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이 그리스도가 전혀 저에게 그리스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요 완전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도를 또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고 지금 이제 이 돼가지고요 그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얼마나 또 그 단어가 감격으로 오는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얼마나 감격으로 오는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상실돼버린 거예요. 저는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말은 단순하게 우리가 그리스도 꼭두가십니까? 이 지구가 그리스도 꼭두가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영혼이 있고 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계에 여러분 완벽하게 행복하게 축복스럽게 사는 길이 있어요. 그거는요 인간이 육신의 만족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육신이 만족되면 어느 정도 행복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육신적인 만족이 되면 정신적인 고통을 안 겪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안 겪어도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육신의 만족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진짜 성공한 사람들, 공부 뭡니까 돈 많은 사람들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인간은 결코 그렇게 행복하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언제 여러분 행복한 줄 압니까? 참된 영혼의 만족이 올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동물 같으면 물질적인 만족으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 없어서 자살하는 줄 압니까? 물론 프로테이지는 높습니다. 그러나 돈 있고 모든 걸 갖추고도 자살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물론 프로테이지는 없는 사람이 더 많이 죽습니다.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육신적인 어떤 만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정신적인 만족은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지식인들이 정신적인 만족은 또 뭘로 채우느냐니까 지식으로 채웁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거나 또 자살하는 겁니다. 진짜 양심적인 지식인들은 자살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만족이 안 오니까. 왜 만족이 안 온지 압니까? 영혼의 만족이 없기 때문에. 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냐? 우리가 그리스도 꼭두가시냐? 아닙니다. 이 안에 모든 게 있다 그랬어요. 참된 여러분 행복, 만족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이냐? 예수 믿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살아라. 그런 복음도 아닌 소리 그만 들으시고요. 진짜 예수 알면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보기엔요, 지금 밖에 막 구설하는 이단보다, 구설을 하는 그런 무당보다, 그 다음에 이상한 소리를 하는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그 옛날에 어디 영화 보러 가면 그러더만요. 홍역보다 뭐보다 더 무서운 게 비디오라고요. 불법 비디오 이런 게 더 무섭다고. 여러분 그런 거 안 봤나 봐. 그 옛날에 영화 보러 가면 그런 거 보여주고 그랬었어요. 진짜 이단 저 밖에 우상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니까 복음 비슷하게 포장해서 복음 이야기하는 기복 신앙의 이런 복음입니다. 근데 얼마나 교묘하게 포장해놨냐니까 복음으로 다 포장해놨다니까. 얼마만큼 가감하게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어떤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또 복음이래요. 와, 얼마나 용기 있으면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지. 왜 뭔 이야기하러 이렇게 흘러가 버렸는데요. 성경에 뭔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거 하나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역사는 왜 움직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 인생 살아봤잖아요. 그리스도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었습니다.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슨 이야기였냐면 유다와 이 다말에게서요. 이 마태복음 1장에 그려놨어요. 유다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사실은 유다는 다말은 며느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해가지고 이게 지금 손자입니까? 아들입니까? 베레스와 세라는 족보 좀 따져봐야 돼. 이게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씨를 바로 받아서 낳았으니까 이게 아들이지. 그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는 게 아니고 두 아들이 또 생긴 겁니다. 이런 꼴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재밌는 드라마는 다 막장이거든. 이게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요. 그렇죠? 이제 나중에 지금 이걸 우리 드라마로 꾸며봅시다.
이제 유다의 손주를 크는 겁니다. 손주를 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들이야. 이런 꼴이거든. 손주를 컸는데 아들이야. 그래가지고 뭡니까? 출생의 비밀을 그래서 했고요. 이런 막장 드라마를, 그래서 제가 제목을 하나님이 설정?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는 쉽게 읽었습니다. 우리 이 시대 여러분, 이게 지금 첫 번째 아들이 애 못 놓고 뭡니까? 아들이 죽었다. 며느리가 있는데, 그럼 그 며느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시집 가야지. 딴 데로. 그렇잖아요. 지금 이 시대 같으면. 아니, 니 시집 못 간다. 내가 둘째 아들 시라도 받게 해줄게. 둘째 아들이 미쳤습니까? 가서 시 주게. 둘째 아들이 미쳤습니까? 시 주게.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를 받아야 되겠거든. 우리 집안에 시를 이전하고 좀 이렇게 물론 뉘앙스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시를 남겨야 되겠거든. 그러니까 며느리가 아버지 시아버지에 탁 들어가지고 아버지 시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하룻밤 잤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어떤 이런 설정이 말이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며느리가 아니면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이걸 강요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지금 미친 인간이, 그죠? 아버지, 시아버지 시를 받기 위해서 시아버지하고 감히 그런 생각 자체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옛날에는 가능하지만 지금은 가능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그렇게 읽을 것 같으면 우리가 성경 왜 읽겠어요? 아니면 그러면 지금 그런 설정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지금 노예 제도 없는데?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런 설정이 가능하단 말이 아닙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설정이에요. 말도 안 되는 설정이에요. 어떤 설정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인 윤리로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이런 말 안 되는 근친상간이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베레스 수레를 놨는데 재미있는 건 그 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오시기로 예정이 돼 있었다, 작정이 돼 있었다 그러면 유다와 며느리하고는 다말하고는 분명히 잠을 자서 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래 베레스가 나오니까. 그래 그리스도 오는데 만약에 여기서 뭡니까? 엘이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족보 전체가 다 무너지잖아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다윗이 중간에 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나옵니까? 그 족보 속에 다윗이 나옵니다. 그러면 다윗이라든가 아브람, 다윗의 씨앗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 그리스도가 그렇게 오시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이미 뭡니까? 작정되어 있고 예정되어 있었다 그 말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설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로서 더욱더 말 안 되는 설정 아닙니까? 그 며느리 보고 내 씨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나하고 하룻밤 자자. 말도 안 되는. 옛날하고 지금하고 설정이 다르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 이 창조도 말이 안 되는 설정이에요. 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생길 줄 몰랐습니까? 알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생길 줄 모른다. 여러분 저하고 여기 앉아 있을 이유 없어요. 니 뭡니까? 창세기 3장 생길 줄도 모르는 그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지 않냐. 그러면 그 자유의지를 어떻게 움직일까를 모른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게 전능자 하나님이 됩니까?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우리 앉고 일어나고 생각하고 들어눕고 내가 음부에 가 계실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게 없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은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단지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창조해놓고 창세기 3장이 뻑 일어났네. 하나님이 만들어놓고 내가 실수했구나. 하나님 만들어놓고 내가 잘못 만들었구나. 그렇게 잘못 만드는 하나님 같으면 그냥 귀신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귀신도 그것보다 낫겠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요, 이 인간들이 네피림 시대, 홍수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네피림 시대가 왔네. 하나님, 내가 잘못 만들었구나. 실수했구나. 그래, 다 죽여버리자.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딱 귀신 수준이에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도 말 안 되는 설정이에요. 이래놓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니까 그리스도로 다 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 또한 말도 안 되는 설정입니다. 이것 또한요.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설정.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설정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설정했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창조해놓고 창세기 3장 일어나고 그리스도로 뭡니까 이 땅에 구원하겠다? 어떤 면에서 말도 안 되는 설정이지. 절대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여러분, 분명히 창세기 3장에 보면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에 인간에게 창세기 3장 때문에 오는 고통을 설명했습니다. 그 고통 이전에 먼저 준 게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인간, 지금 우리가 왜 이런 설정이 말이 안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이 가능해지냐면 우리는 문제 가운데 늘 필요한 게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설정이죠. 아니, 문제 안 주지, 또 문제 주고 그리스도를 왜 주느냐 말이요. 이 말이거든. 아니, 처음부터 하나님 문제 안 주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럼 인간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문제 없다고 행복할 것 같습니까? 문제 없으면 행복을 모르잖아요. 문제 없으면 감사 모르잖아요. 아니, 문제 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줬단 말이요.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땅에 만드실 때요, 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에게, 모든 자연계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그리스도입니다. 분명히 로마서 나오잖아요. 모든 만물, 피조물조차도 뭐래요? 하나님의 아들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문제 가운데 그리스도를 줬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설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뭘 줬느냐니까 지구상 이 땅의 모든 것의 뭡니까? 모든 것 중에 모든 것 되는 모든 것의 가장 큰 축복 하나를 줬다니까 그리스도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란 축복을 줬어요. 여러분, 왜 이런 설정을 하는 줄 압니까? 이게 하나님의 가슴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설정을 한 줄 압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시죠.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유다와 다말, 그래 시케판 5분 전까지 그렇게 해도 그리스도 붙잡으면 되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또 그럽니다. 막 진짜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대충 뭐 이렇게 개판 5분 정도 막 살아도 그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 그리스도 좋지 않냐? 그것까지 타협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필요하지 않냐? 이런 식이야. 물론 그 말도 됩니다. 그 말도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붙잡는 거는 그리스도 모르니까 이제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설정을 했습니까? 창세기 3장 문제가 생겼습니다. 끊임없는 인간의 고통. 그래서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줬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말이 안 되는 설정입니다. 아니 문제 안 주면 되지. 그러면 그리스도 문제 주고 그리스도는 또 뭐야? 채찍을 주고 또 사탕을 주는 건 또 뭐야? 이런 꼴이거든요. 그러나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런 설정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게 하나님의 가슴이요, 하나님의 원함이요,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그리스도 한 분 알아가도록 만들어져 있고, 그리스도 한 분 쉽게 말하면 알아가도록 만들어져 있고, 여러분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올인이 안 되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올인이 안 되면, 그래,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올인하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 여러분들이 이 말을, 이 은혜를 이해를 해버리면, 그래, 그리스도 한 분만, 그리스도 가진 게 가장 큰 행복이구나 알게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의 의미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단어 속에 들어가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때 여러분들이 알고 뭡니까?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 실제적으로 누리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거죠. 그때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죠. 그때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진리가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 볼게요.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는데 첫 번째 장자 엘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서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일까? 일단 뭔 악을 행했는지 기록 안 해놨으니까. 두 번째 오난입니다. 이렇게 오난 그래놓으니까 또 이름마저도 또 교만스럽네. 두 번째 이름이 오난인데요. 이 오난이 이제 형수에게 씨를 줘야 되는데 씨를 줘봤자 형님이 되니까 그래요. 땅에다가 설정을 한 겁니다. 그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이 두 개 악은 다른 악이냐? 제가 보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이 땅에 그렇게 악한 게 있겠습니까? 당신께서 창조했는데 물론 뭐 사람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참 악한 놈도 있어요. 진짜 못돼 쳐먹는 인간들도 많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뭐 이렇게 악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뭐 그래 악할까요? 연쇄살인마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악할까요? 물론 사람 많이 죽였으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그러면 다르게 생각합시다. 어떤 인간이요. 본래 우리 인간이 동물하고 같은 존재래요. 그러다가 진화가 됐대. 그러면 이전으로 돌아가면 우린 동물하고 같은 존재거든. 그러면 호랑이는 그래 뒷다. 아니면은 집에서 키우고 있는 소, 우리가 먹기 위해서 하루에 얼마나 많은 이렇게 도축을 합니까? 그러면 이전으로 올라가면 인간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전에 원숭이 비슷한 고릴라 비슷한 종자였다는데, 그럼 고릴라를 누가 죽인다고, 연쇄살인을 한다고, 그것도 살인은 아니지, 하여튼 죽인다고 잡아가지는 않거든. 근데 사람을 연쇄살인하면 그건 보통 악한 놈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굉장히 악한 거죠. 그러나 여호와 보시기에 그게 악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을 지금 제가 동물 취급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게 뭐냐? 두 번째, 오늘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씨를 안 주려고 땅에 설정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만은, 왜? 유다를 통해서 별에서 세례가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만은, 이게 악입니다. 여러분, 뭐가 악입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죽입니까? 이 땅에 악이 뭡니까? 악은 다른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리스도 외, 그리스도 답 안 나오는, 제가 보기면 지금 이 땅에 살인자보다 더 악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 복음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요. 복음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딱 가려놓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겁니다. 제가 보기 그것보다 더 큰 악이 없어요. 또 그럽니다. 우리를 방해를 했더만은 그들이 누가 기도했더만은 죽고. 진짜 이거 말 안 되는 이야기예요. 무조건 내가 잘 돼야지 그게 하나님 축복입니까? 내가 성공해야 하나님 축복입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으로 아니면 이기주의적으로 흘러가는 게 뭐 그렇게 여러분 성경적인 응답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원내스를 이야기한다면서 원내스 하면 또 기적이 일어난다며. 그런데 내가 잘 되는 게 그렇게 축복입니까? 불신자는 그러면 유대인들 같이 이방인들은 사람도 아니네 그러면? 불신자들? 아니면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도 아니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겁니까? 나를 좀 어렵게 해서 저거 죽여버리고. 만약에 하나님 사랑이 그런 거라면 여러분께서는 다 죽어야죠. 하나님 사랑은 뭡니까?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끝까지 그 사람을 붙잡는 게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사랑 아닌가요? 저 사람이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내 원수같이 행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막 기도했더만 죽었대. 아이고 참.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악이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설정을 했는데 그게 뭡니까? 유다와 다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여야만 한다 그 말입니다. 왜? 이 땅의 이유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의 목적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의 결론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왜요?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었습니다. 그리스도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포커스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여러분 속에 이 그리스도가 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축복을 받은지 안심해도 돼요. 내가 이번 주 뭘 좀 안 했더만은 그죠? 안심해도 돼요. 이승민 근사님 또 잘 안 보이더면 또 오늘 일부까지 왔어. 오늘 또 일 있나 보지. 2부도 잘 못 오는 분이 또 뭐 1부까지 왔어.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안심해도 돼요. 좀 한번 참여했다. 이러니까 이 교인들이 잘 안 올라가는데 일단은 한번 왔더만은 내게 복을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안심해 나오지 안 나오면 안 돼. 난 이성민 근사님 교회 나오면 나 막 행복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각 속에 늘 그런 게 있어요. 참 내가 좀 했더만 하나님이 하시고 맞는데요. 안심해도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요. 그 주님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과 비밀. 단지 우리는 은혜로 오늘도 그리스도가 사모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좋고 그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그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싶고 그래서 예배가 행복하고 이런 것이지. 예배 한번 가면 축복해 주시고 안 가면 두들기 패시고 이 하나님을 그렇게 이상한 하나님을 만든다. 다 끝났습니다. 또 한때 제가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 뭐 하나님이 뭐 모든 게 이제 그리스도 못 붙잡게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그래 뭐 내가 좀 뭐 이렇게 뭐 좀 이상해도 그래 뭐 그리스도 붙잡으니 괜찮은 거 아니냐. 뭐 그리스도 뭐 하기 위해서 아니냐. 그러면서 뭐 또 뭐 쉽게 말하면 언약 이루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면서 타협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긴 맞습니다. 그러나 뭐 그런 어떤 과정도 필요하겠지만은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이 설정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땅의 윤리로, 도덕으로, 전통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되어집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전통으로 안 되는 게 그리스도로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된단 말은 과정이 상관없다. 내가 그리스도 붙잡으니까 됐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 땅의 모든 기준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윤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전통에 있는 게 아닙니다. 도덕에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 그리스도 붙잡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는 우리를 가장 뭡니까? 정상적으로 그리고 가장 축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게끔 되어 있어요. 인도란 말은 어떤 육신적인 인도도 되겠지만은 우리의 사고를 인도하시게끔 되어 있어요. 저는 이전에 이까지는 일단 다 알았어요. 왜냐니까 저는 예수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정장로님. 아니 신학원에서 저 강의를 들었는데요. 그분이 평가요. 보니까 뭐 이렇게 와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1시간 동안 눈도 쳐다보지도 않고 감은 깨끗이 졌는데 강의를 하는데 보니까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는. 그 자기가 그랬대요. 그게 이제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되지요. 그랬대요. 저분은 유식하거나 아니면 무식하거나 굉장히 유식하거나 아니면 무식하거나. 왜? 딱 한 단어밖에 이야기 안 하니까. 그리스도. 한번 우리게란다 이제 지난번에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 하기를 내가 그랬거든요. 난 무식하다고.
몰라가지고 그것만 이야기한다. 그 생각이 든 겁니다. 저 양반은 왜 하나만 이야기하니까, 왜냐니까 보통 설교 보면 웃기기도 하고 왜냐면 또 어떤 분은 보니까 주로 영어 많이 쓰더만, 그지? 영어 5개 써놓고 쫙 하면서 이제 또 그것까지 복음 설명한다고. 아이고, 영어 많이 쓰는 사람이 있어요. 한 단어 하트 그러면 이제 H 그래가지고 또 설명해서 어디 하나 주소 이제 달아놓는 거예요. 그런 설교를 늘 듣다가 보니까 그리스도만 이야기하거든, 저 양반은. 그러니까 좀 그랬나 봐요. 이제 무식하거나 아니면 유식하다고. 그래요. 전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리스도만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요, 한계가 왔어요. 이 그리스도, 이 가짜일 종교일 가능성이 있다. 사실적이 아닌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이까지 다 알았다니까. 하나가 안 돼서 그래요. 왜냐니까 나의 목적이, 나의 욕구가, 나의 내가 원함이 그리스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까지는 다 알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 목적, 이유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구나. 그런데 어쨌든 말이 그게 이론이에요. 그게 지식으로 끝난다니까. 창세기 3장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 창세기 3장 속에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 줬습니까? 그리스도 한 단어 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내게 응답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렇게 해도 여러분에게 실감 잘 안 날 겁니다. 실제적으로 안 돼요. 왜? 다른 것도 응답이고 이것도 응답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응답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공이 응답 아닙니다. 하나님 절대 성공 준 적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줬습니다. 그 안에 성공이 들어있습니다. 가정 축복이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 가정 축복을 준 적이 없어요. 이렇게 가정 치유했었고, 영태아 치유했었고, 다 아닙니다. 가정 축복을 준 적이 없다니까, 그리스도를 줬다니까, 그리스도 안에 가정 축복이 들어있어요. 다른 걸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공이 축복이 아니고 응답이 축복이 아니고 여러분이 잘 되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건강이 축복이 아닙니다. 가정 잘 되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가 애를 많이 낳고 뭔가 가정 이런 게 축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했다니까. 자녀 응답 아니야. 그리스도. 경제 축복 응답 아니야. 그리스도. 의도적으로. 왜? 그리스도만이 응답 그러면 이것도 응답을 가지고 이것도 응답을 가진다니까. 이건 응답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만이 응답되면 이걸 모든 걸 다 살리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었단 말입니다. 저는 남은 시간에 이거 하나 조금이라도 더 확인하고 갈 거고, 여러분 생에 이거 하나 확인하는 생입니다. 그게 어떻게 확인되느냐?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한 주간 은혜 넘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먼저 줬던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줬던 모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이 그리스도에 저희들이 감동이 가슴이 넘치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이번 주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삶의 순간순간 모든 것에 그리스도가 행복이 되고 그리스도가 축복이 되고 그리스도가 응답이 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때문에 정말 행복해도 되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예수 때문에 행복이 넘치는 한 주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시니 말씀 붙잡은 저희 언약의 백성들 무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